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하기를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럴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데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지.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각 복수합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돈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데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창세기 37장 2절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야곱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야곱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변하여가고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가는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3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하여 그의 형제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집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 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혼쭐이 났죠. 정탐꾼으로 몰렸고 감옥에 갇혀야 됐습니다.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사를 말했고, 총리는 그 말이 진실이라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시므온을 감옥에 잡아두었고 나머지 형들만 곡식을 들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또 곡식 자루 속에 곡식 값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형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자꾸 함정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풀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둘째 시므온은 애굽에 붙잡혀 있어요. 그를 구해오려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반대할 겁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시므온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근데 또 돌아온 곡식값은 또 어떡하죠? 만약에 애굽에 갔는데 지난번에 곡식값도 훔쳐갔지, 도둑놈으로 몰아가면 어떡합니까? 그 곡식도 익어서 가져가고 또 떨어질 텐데 다시 가야 될 텐데 고민이 한가득입니다. 어제 이제 이 설교하면서 이런 상황이 나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견이 있지 않았겠어요? 베냐민을 아버지 몰래 한번 데려가면 어떠냐? 사실대로 말하면 죽어도 안 된다고 아버지 반대할 텐데, 야 그냥 이거 시므온 버리자. 어쩔 수 없지 않냐.
야, 나는 겁나서 애국에 다시 못 가겠다. 만약에 애국에 다시 돌아가면 그 곡식값 돌아온 거 그건 어떡하냐.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까? 아니면 먼저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게 여기 돌아왔더라. 잘못된 것 같다. 돌려줄까?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들이 하는 선택에서 그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형제들은 정공법을 선택했습니다. 꾀부리지 않고 그냥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겁니다. 형제들이 변한 것이죠. 아버지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예상대로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루벤은 자신의 두 아들을 걸면서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야곱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야곱의 좋은 모습이 별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기적이고 꽤 많은 모습만 계속 드러나는데요. 이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이 참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참 힘든 인생입니까? 나중에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형한테 늘 치이면서 살았죠. 아버지의 관심 밖으로 벗어났죠. 형한테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도망쳐야 됐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결혼식 날 외삼촌한테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결혼의 대가로 무임금으로 14년을 내야 됐고요. 그 외에도 나발에게서 제대로 된 삭스 받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그의 인생은 정말 다 나열하기도 힘든 어떤 흥미로운 일들이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질긴 그의 고집이 꺾여지지 않습니다. 겨우 한 번 꺾여진 것이 그 약봉 나루터였어요. 자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끝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포기란 없거든요. 그러면 고집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인생이 힘듭니다.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43장 1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41장 마지막 부분에도 기근이 심하며 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거든요. 4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심하다라는 단어가 하자큰데 이거는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43장 1절 여기 심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무겁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표현을 썼어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심하다인데 여기서 사실 더 심해진 겁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심해졌어요. 애국에서 사온 곡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의 고집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근이 더 심해졌으니까 다시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아껴 먹고 버티다가 결국엔 안 되니까 이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말하죠. 그 사람이 엄히 경고했습니다.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왜 아우가 있다고 너희들은 그 말을 해가지고 왜 이 사람이 나게 했냐는 말이에요. 야곱도 지금 무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했죠. 42장에도 계속 야곱이라고 나왔거든요. 야곱이라는 말은요, 고집스러운 인간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시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 쓰인 것은 지금 야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상황이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아들들이 7절에서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자세히 물어보니까 대답한 거죠.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정탐꾼이라고 몰아가길래 형제라고 대답했고, 가족 관계를 물어보니까 동생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동생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정탐꾼이라고 의심했는데 동생 데려오면 정탐꾼이 아니게 되는 겁니까? 누구든 데려와서 얘 나의 동생입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정탐꾼이라고 동생이 없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어떡합니까? 데려오라고 하니까 데려가야죠. 곡식은 애무에만 있고 온 땅은 기근이고 형제 시므온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형제를 구하려면 그리고 곡식을 또 구하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십니다. 내가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그러므로 고집은 빨리 꺾는 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좀 평탄한 삶을 살고 싶으면 빨리 우리 고집을 꺾어야 돼요. 이렇게 될 줄 알았냐는 말이 우리 인생에서 나올 때가 있죠. 아니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때가 생깁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에서 유다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섭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나서야 됩니다. 그 역할을 유다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르우벤이 자기 두 아들을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자기 자신을 걸었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나왔었죠. 그때 유다는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책임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중요한 매개체가 담보물이었죠. 지금 유다는 자기 자신이 담보물이 되어서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다 놓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버지의 결단만 남았죠.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베냐민을 이제 내려놓도록 지독한 편애를 내려놓도록 상황을 몰고 가신 거예요. 결국에 이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온갖 예물을 챙겨줍니다. 양식값도 갑절로 챙겨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형제들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이 참 불쌍하게 여겨지는 대목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 자식이 쉽게 내려놓아집니까? 누구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곧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겨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붙들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풍성히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내 손에서 내려놓아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아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상을 내려놓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